죽은 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보고 있을까? 고통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놀라운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죽은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의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들어왔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현실은 당신의 의견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면 당신은 죽음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는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의식도 없고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잠든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날까지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그때 깨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육체에 대한 것이지 영혼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즉시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깨어 있었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은 환생을 믿습니다. 죽으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나 다른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업보에 따라 더 나은 젯 음악 질 존재나 더 낮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시 음악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음악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환생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음악 가르침입니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연옥을 믿습니다. 죽은 음악 후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장소에서 죄를 정화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옥에서 정화받는 기간이 아니라 즉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화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 어떤 사람들은 유령이나 귀신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땅을 배하며 산자들과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도 부정합니다.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수 업 28장에서 신접한 인을 해죽은 사엘은 놀라며 가열을 불러올려서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은 죽은 자에게 묻는 것을 가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즉시 두 곳 중 한 곳으로 갑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2의 음악 기회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영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후세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는 음부에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은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을 강구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죽은 음악 후에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정됩니다.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정화의 기간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왜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토록 긴급한지 아십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즉시입니다. 죽는 그 순간 믿는 자는 낙원에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이 깨어 있고 의식이 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 씨름이 끝납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 그들은 보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싸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성에게 남아 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의식이 있고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순교자들은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음악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말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도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금 음부에, 즉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말합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금과 그의 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침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더디하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나더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하기에 이르기를 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은 스스로 그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강제로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는 곳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지옥의 부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곳에 있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 땅의 일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네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이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사들이 땅의 일을 안다면 죽은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우리를 본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으며 우리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 안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죽은 성도들도 천사들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까?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지만 최종 천국은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은 지옥이지만 최종 지옥은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첫째,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말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르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말합니다. 음악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음악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을 받게 됩니다. 둘째 대환과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은 계속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식 가운데서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음악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편을 한 것 같더라가니 음악 보좌에서 음성이서 이라에 장일함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다 음악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종입니다. 음악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음악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을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불과 햇빛이 쓸없으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왕노릇하리로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는 자들의 한 명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될
유산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이 음악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가 충만하고 음악 기쁨이 완전하고 평안이 끝없는 곳을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둘째,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연혹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당신은 내일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고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라. 셋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에었은즉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집은 호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수님을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시작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끔찍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생명을 택하십시오.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